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망한 다음의 나라인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벽은 회파된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직접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 간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아주 집요한 방해를 받고 또 유다 공동체 안에도 빈부격차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소하면서 마침내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을 완공시켰습니다. 자, 일단 성벽을 완공하게 되니까 유다 공동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 안에 함께 거하게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둘러선 성벽 안에서 그들이 안정과 또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성을 관장하는 관원으로 세우고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를 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지키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공동체는 아주 커다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의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더니 그들 속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저들의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흥의 시작은요,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사모함이었어요. 자, 우리 여기 오늘 읽은 성경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백성을 불러 모으거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다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이것을 간청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자를 모이라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계속해서 낭독했다 그랬어요.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귀가 온통 이 율법책에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 6시간 내지 7시간은 좋게 되었을 텐데 뭐 그들이 무슨 재미있는 소설이라든지 또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뭐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성경 읽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모함은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그 말씀을 감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어서고 그것도 부족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모함 앞에 우리 자신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계시한 귀한 성경 말씀 66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는 빠지지 않고 먹잖아요. 안 먹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는 거 아닙니까? 세 끼 양식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조금만 배가 고파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만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의 홍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예요. 옛날에 성경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가야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대중화, 보편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를 현저히 약화시켰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요, 바나나를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나나.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는 아주 부유한 사람,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바나나가 옆에서 썩어가도 안 먹습니다. 왜? 흔하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바나나 맛은 다 똑같이 변함이 없을 텐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었던 그 바나나가 오늘날에 와서는 별로 맛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흔해서 그렇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TV를 틀고 또는 핸드폰을 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해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별 기대감 없이 성경을 펴거나 의무감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히 수동적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푸에블로 사건을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968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미 해군 최신의 전자첩보함이에요. 이게
북한의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던 중에 북한에 의해서 납포가 됐어요. 그 안에 83명의 승무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10개월간 억류돼 있다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10개월 동안 북한에서 붙잡혀 있었어요. 자, 이 승무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먹을 것도 힘들고 자유도 없고 속박되고 불편한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억류돼 있는 동안에 가장 그리웠던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풀려났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다 뺏어갔어요. 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같이 외워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듬거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외웁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이 막 꿀맛처럼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나오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속에 깊은 은혜와 위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10개월 동안 사는데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합시다. TV 앞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치고 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여기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해하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에스라 주변에 그의 제자들이 된 많은 말씀을 잘 아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뒤에는 그 뜻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없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7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은요, 자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 교사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교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가장 보편화가 돼 있는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거기에 영화를 감상하고 영상을 보고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그러지 책을 읽질 않아요. 자, 이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 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자로 된 말씀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귀찮아 생각해요. 문자 속 그 말씀 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아가려고 배워가는 그런 진지한 자세보다는 뭔가 툭 던져주는 감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강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좋은 예화 하나 찾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줘가지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얄팍한 감동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뿐이고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파고들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그런 얄팍한 감동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알기를 원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면서 순복하며 배우려고 하는 자들 속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으킨 반응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여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신앙은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당연히 참의 눈물이었죠. 말씀을 깨달아 가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죄의 대가로 자신들에게 임한 그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훌쩍훌쩍거린 게 아니라 여기 성경 표현 보니까 다 우는지라,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문화 광장에서 일어난 이 출렁거리는 흐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깊은 참회의 물결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양박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보고 괴로워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의 깨달음과 회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죄의식이나 정죄감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화해입니다. 화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그를 입맞추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요, 그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회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우리가 어저께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을 얘기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에 마지막 12절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이들 속에 있는 이 기쁨의 원인이 뭔가?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주를 보게 되더라 이거죠. 그 보배를 캐내었을 때 기쁨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펴시다. 여러분, 성경을 책상에 꽂아두는 것으로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읍시다. 설교의 귀를 기울여요.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하신 분들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다시 PBS를 시작하고 다시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에서 오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은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껴봅시다. 성령이 깨달음의 빛을 비추고 밝게 알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우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큰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